우리 이 시간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내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개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방학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를 지으며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저희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학기를 맞이하여서 새학기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교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또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6편 말씀 정은지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이로 하여금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은 환난 가운데 피난처와 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환난은 사전에서 그 뜻을 살펴보면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즉, 환난은 사소한 걱정거리나 약간의 염려 같은 감정적 동요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상치 않게 일어난 재앙과 고난 가운데 근심하고 고통하고 씨름하게 되는 그 모든 상황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살펴보면 우리의 존재 앞에 닥쳐온 그 환난이 어떠한 환난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환난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환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과 산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요? 땅이 꺼지지 않을 것이고 산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은 걸으면서 땅이 꺼질 걱정을 하거나 산사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산도 땅도 그 자리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또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이 상황은 그러한 기본적인 믿음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또 3절엔 어떠한 상황이 나오고 있나요? 여기에서는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고 넘쳐서 산을 흔드는 환란이 나옵니다. 바닷물은 바다의 경계 그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바닷물이 있던 자리를 벗어나 활동하고 산을 흔들 정도로 강하게 몰아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어떠한 당연했던 질서가 깨어지면서 나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어떤 위기가 강하게 몰아치는 그러한 상황, 그 가운데 놓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또는 불안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를 꽤 잘하는 친구이고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특히 언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문제를 푸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접근이 달라야 되고 또 사고를 다르게 해야 하는데 문제 접근 방식이 틀린 건지 생각을 너무 복잡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쉬운 문제도 자꾸 틀리고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동안 중학생 생활 동안은 언어가 당연히 잘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성적이 안 나오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풀이가 방식이 익숙하지 않고 연습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부족한 수학 공부도 해야 되는데 국어 공부까지 할 시간 없고 그래서 불안해지고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또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청년입니다. 남다른 눈썰미와 재능으로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깜빡하고 눈앞이 까매졌다가 밝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한가 했는데 그 증상이 반복되면서 눈이 어두워지는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뇌신경 쪽에 문제가 있어서 시신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개월 내에 실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어떠한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되거나 내게 당연히 있다고 주어져 있었던 어떠한 것이 갑자기 사라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많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피난처이고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이고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소유한 것들,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것들, 우리 가족, 나의 건강, 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나요? 우리가 어느 곳에 소망을 두는지는 위기가 닥쳐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것에 믿음을 두고 살았는지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또는 환난이 닥쳐오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난을 피하게 할 피난처이시고 환난 중에서 나를 붙드시는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올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그 위기를 뚫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어진 상황에서 불평, 불만을 내뱉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의 근원이실까요? 아니면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제가 믿기로는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고통이 어떤 인간에게 주어지기를 허락하는 그런 분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넌 한번 아파봐야 돼, 넌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 하고 고통을 가하고 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고통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가 가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든 곤고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려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고 소통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성숙을 이루고 그 사람을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더 가까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는 다양한 형태로 고통 또는 환난,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가운데 처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겪고 살아가며 큰 환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눈앞에 닥친 환난, 당장 내 눈앞에 몰아치는 그 폭풍을 쳐다보면 용기를 잃고 힘을 잃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 고난에 그저 휩쓸려가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뛰어들었는데 순간 두려워하면서 물에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그때 누가 건져주셨나요? 예수님이 건져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눈앞에 닥친 환란을 바라볼 때 용기를 잃지만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새 학년이 되면서 아마 마음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친구 사귀기를 어려워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놓였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또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친구들은 마치 새 학년이 바뀌고 또 이제 새로운 학교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나에게 케이어스가 되고 어려운 상황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학교 생활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이 그런 어떤 환경적 변화뿐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오늘의 말씀은 진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런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이야기지만 이런 환란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그 크고 작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대로 그것을 이겨내고 돌파해보고자 노력한다면 때로는 내 힘으로 부족해서 휩쓸려오는 물에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닥치게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위기 상황이건 그것이 꼭 엄청난 환란이라서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작은 위기일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서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 위기를 주신 하나님,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혹시나 나의 죄 때문에 아니면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나를 정결케 하려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를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경륜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난처 삼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의 믿음이 멈춰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또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와도 잘 견딜 수 있는 그 스태미나와 그 힘을 기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 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평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큰 환란이 닥쳤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위기를 돌파해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위기가 꼭 닥쳐야지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정말 내 눈앞에서 파도가 들이차고 태풍이 몰아치고 산이 넘어져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그 순간을 평안하게 또 지혜롭게 용기 있게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구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계속해서 확인될 때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들이 계속해서 확인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엄청난 환란이 아니더라도 내게 닥친 어떠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 더 노력을 해서 그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가 잘 안 되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좌절을 느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지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외쳐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 주시고 내게 다시 잘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 수 있는 마음의 의지와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 없이 그냥 내 노력으로 한 번 더 잘해봐야지, 내 노력으로 한 번 더 이겨봐야지 하면 잘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또 안 된다면 더 좌절하고 아마 더 마음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환난 없는 인생, 고통 없는 인생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자세, 누구를 믿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새 학기 또는 이제 새 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기 위함임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능력이 우리 안에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고 새 학년 올라가서 또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